어거스틴과 그 데카르트가 어떤 점에서 대화가 되는가? 이 어거스틴은 오늘 우리 시대의 공공신학에서 그로부터 뭘 배울 수 있을까? 뭐 최근에 보면 이 어거스틴과 데카르트에 대한 뭐 미메시스 같은 이런 책은 아주 중요한 책들이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거스틴은 개신교와 카톨릭을 이제 공동으로 교분하는 그 유산을 그런 맥락에서 데카르트가 아주 뭐 엄청나게 중세 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적인 형이상학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거스틴을 재해석해 줌으로써 데카르트의 비판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자리가 있지 않겠나.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카톨릭 철학자나 카톨릭 신학자들에게서 이제 시도가 되는 것 같고, 개신교에서는 뭐 라이놀드 이브어랄지 밀뱅크랄지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 철학자 또는 역사 철학자 또는 뭐 공공신학자로 이렇게 자리매김됩니다. 어쨌든 공공신학 모델은 어거스틴을 정치적 사실주의자로 해석하는 라이놀드 이버가 대표적이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밀뱅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거스틴의 그 음악적 존재론을 기초로 해서 포스트 모던적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뭐 밀뱅크의 신학과 사회 이론은 뭐 상당히 탁월한 책입니다. 신학자로서 저 정도 사회 철학과 사회학을 꿰뚫어 보는 참 대단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거기서 또 어거스틴의 그 독특한 사회 철학을 돌출해서 뭐 심지어 지색하고 뭐 비판적인 대화도 하고 책도 같이 뭐 편집도 하고 아마 그런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줄리아 크리스테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거스틴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에요. 정신분석학자들이고. 이런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 이 모성의 코라, 이 생명의 근거라고 하는 모성이 갖는 코라와 이 원초적인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원초적 이미지,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하나님 개념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뭐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로 소급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어거스틴을 어떤 면에서는 이 나르시즘이랄지 또는 집단적인 관계랄지 어떤 위선적인 삶의 태도를 이제 극복해서 타자를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다. 뭐 오늘날 상당히 어거스틴은 뭐 포스트 모던 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뭐 이용되기도 합니다. 공공신학은 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이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중심으로 봐요. 뭐 여기서 뭐 인문학이랄지 철학이랄지 뭐 사회과학이랄지 뭐 대화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런 철학하고의 대화 속에서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학적인 틀을 거쳐서 스크린을 이제 하고, 만약에 신학과 철학 사이에 어떤 이율배반적인 안티노미가 존재하면 그걸 막 억지로 또는 교리주의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문제틀을 통해서 무엇이 생의 원리와 죽음의 충동으로 가는가, 그리고 신학과 철학 또는 다른 인문학은 그 사회의 그 생명의 문화를 위해서 해방의 공동의 계획을 모색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거스틴과 데카르트를 비판적으로 또는 뭐 건설적으로 이제 재구성합니다. 고백록에 보면은 이제 어거스틴에게서 의식, 뭐 노에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기억의 무한한 포용을 담고 있고, 이런 그 기억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 노에시스와 노에마를 반성하면서 이 진리에 접근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활 세계라고 하는 것 또는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에게는 광활한 기억 세계, 아나네시스라고 그러죠. 이 아나시스 안에 이 반성에 들어와 있고, 이걸 뭐 인간이 완벽하게 접근하거나 뭐 재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안에 내재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동시에 초월해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어거스틴은 아주 어떤 철학적 신학이랄까 그런 인식론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인식의 그 방법을 보면 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세계 속에 창조의 세계 속에 아름다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이제 그것은 나의 지각으로 들어오며 이 감각의 내용은 이 합리적인 반성, 이 아남네시스를 통해서 기억의 광활한 세계와 연결이 돼서 그것들이 의미화가 되고 언어화가 되면서 의미로 드러난다. 일종의 게슈탈트처럼 어떤 그 언어화된 의미로 쭉 이제 전개되어 나간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을 씁니다. 어거스틴이 배운다는 것은 상기하는 것이며 안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들을 거두어 모으는 거다. 그러니까 지각의 내용을 내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을 통일하는 이 통각적인 사유. 여기서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코기라테라고 하는 라틴 말이 이제 통각적인 의미를 가져요. 모든 지각의 내용을 통일시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나는 기억을 모으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의 코기토의 의미예요. 상당히 그 흥미롭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입장이. 그래서 뭐 이제 한스킹 선생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철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지어섭니다만은 이제 거기서 이 철학자들의 하나님을 상당히 이렇게 그 패러다임의 기초에서 적극적으로 또는 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구분할 건 구분하면서 이제 발전시킵니다만은 이 데카르트의 코기토하고 어거스틴의 테기토에 이제 좀 연관성이 있다. 데카르트는 165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때 같이 있었던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겠죠.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이런 새로운 자연과학, 수학과 기하학 또는 물리학을 통해서 인식론을 새롭게 이제 방면하게 이제 구축해야 된다. 1633년도 로마의 종교 재판에서 이제 갈릴레오가 아주 혹독한 재판을 이제 당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학과 기하학을 기초로 해서 데카르트는 어떻게 명석하게 그리고 의심될 수 없는 어떤 그 판명한 이제 이런 클리어하고 디스팅티브하고 인두이터블한 이게 분명하고 명백하고 그리고 의심될 수 없는 이제 명석 판명한 토대 일종의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의심하는 나는 심지어 악령이 나를 속인다고 해도 의심하는 나의 존재는 의심될 수가 없다. 아주 이런 유명한 어떤 면에서 합리 철학의 본산에서 유령, 악령이 뭐 등장하는 뭐 우리 데리다도 재밌는 말 쓰잖아요. 그 마르크스의 뭐 유령 뭐 이런 말 씁니다만은 아무튼 상당히 그 재미있고 창조적인 그런 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신학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성서와 자연의 책 두 가지가 있다. 그 뭐 진료와 형상을 기초로 해서 목적론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런 목적론적인 사고 속에서 신은 부동의 동자로서 뭐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 개념을 바로 수용하잖아요. 하나님은 부동의 동자다. 그러면서 존재하고 이 부동의 동자에서 모든 것이 유출되어서 나온다. 이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플라톤주의적으로 해석된 거죠. 그래서 신존재 증명은 이거 명증하고 의심할 수 없다. 뭐 아퀴나스 수마 테올로기야 그 신학 대전에 보면 창조론에 바로 이게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동의 동자면서 창조는 뭔가? 창조는 유출이다. 뭐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자연과학이 등장하면서 과연 아리스토텔레스나 신플라톤주의의 형이상학이 가능한 건가? 의심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부동의 동자랄지 뭐 유출이랄지 이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형이상학이다. 그러니까 경험의 영역에서 아주 명석하고 판명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토대를 기초로 이제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날을 시작을 하는 거고, 수학, 기하학, 물리학을 통해서 이른바 그레코 중세 신학과 철학의 한계점을 해체하고 일단 근대의 주체 철학의 파라다임으로 이제 새로 이제 등장한다. 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철학자죠. 특별히 뭐 이 데카르트의 의심의 방법은 후설에게 바로 들어와요. 후설은 이제 에포케라고 하는 판단 중지, 일종의 의심이죠. 판단 중지를 해서 이 생활 세계하고의 의미의 관계,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헤라클레이토스의 흐름, 내 내면적 안에 뭐 이런 헤라클레이토스적인 흐름, 기억의 반성, 뭐 이런 변화 생성 이런 것들이 있고, 동시에 나는 세계 안에서 신체 상호성으로 타자와 더불어 신체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감의 윤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데카르트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만 여전히 이제 데카르트의 비판적인 인식 방법은 의심에 다시 말하면 인식론은 이 후설에게는 바로 에포케라고 하는 과거에 묵는 거, 판단 중지하는 거, 태도 변경하는 거, 뭐 이제 이런 방법론으로 그대로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후설은 후설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의미의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 뭐 이 정도로 이제 후설의 입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에게서 고키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의심하는 난 나는 생각하고 나는 의심하는 자로서 뭐 존재한다. 이거는 그 누구도 뒤흔들 수 없는 명석하고 판명한 의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아르키메데스의 점과 같은 거다. 이런 확실성의 기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데카르트에게는 존재에 앞서서 인식이 이제 선행하는, 뭐 어쩌면 이제 그 당시 어떤 미신들이 횡행하고 잘못된 이런 사변들이랄지 오류들의 삶 속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인식이 잘못되면 인간의 삶이 저급해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존재 앞에 이제 인식을 뭐 선행했다. 뭐 데카르트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도 합니다. 재밌는 건 이제 고키토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대로 들어가죠. 이 감각 내용이 지각이 되면 그 의식 안에 시간성이 있으니까 뭐 내적 또는 외적 어떤 하나의 선험적인 형식으로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성의 배열 또는 조직, 선후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구상력에 넘어가면 이게 이미지화되기도 하고, 또 구상력에서 이제 어떤 도식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성에 갖고 있는 어떤 선험적인 범주들, 그 범주들에 매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각의 모든 내용을 다 포섭시켜서 통일시키는 이 자기 의식을 통각으로 이야기하고, 뭐 통각의 일치다 또는 통일이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나는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이제 칸트는 데카르트의 생각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인식론적으로 채워주고 그것이 바로 존재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이제 이것을 뭐 칸트의 건축술적인 방법이다. 또는 이제 칸트가 두터운 기술을 해주었다. 뭐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명석 판명한 토대를 기초로 흥미로운 건 신존재의 증명을 돌출을 해요. 여기서는 또 칸트하고는 상당히 달라지죠.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이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다. 그러니까 신은 무한자로서 실체고, 물론 영혼도 실체고 나의 몸도 실체지만 좀 떨어지는 실체겠죠. 그러니까 무한자로서의 실체고, 그리고 또 양태들, 뭐 자연세계 안에 있는 물질적인 물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양태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데카르트의 합리로는 감각의 차원을 제거해 버린다. 왜냐하면 감각은 그 항상 변화무쌍하니까 감정처럼 기분처럼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성과 무한성은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 안에 심어 놓았다. 본유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데카르트는 그 당대 최첨단의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재해석해주고, 이것이 그 당대 가톨릭 교회가 또는 개신교가 수용이 되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뭐 오늘 이제야 와서 이제 수용이 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거 보면 이 종교의 세계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본유관념, 인간의 마음은 생각으로 특징되고 이제 물질은 연장된 사물이고, 그래서 한스킹이 어떤 평가를 하나 하면 데카르트는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에 저항하고 오히려 어거스틴주의자들과 함께했다, 뭐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한스킹이 신의 도성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 인용합니다. 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속임을 당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사유는 뭐 데카르트 그 제2의 성찰인가요? 유령이 출몰해서 유령이 나를 기만하더라도 기만당하는 나는 뭐 존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하나의 그 사유의 어떤 친화력이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데카르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제3성찰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의 의식에 임재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분으로 인식한다. 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23절에서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유한성의 이념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존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그 철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린 거죠. 뭐 더 놀라운 건 제 3성찰의 결론인데, 하나님에 대한 관조에서 빛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본다.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지복은 그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관조, contemplation, 관조, 일종의 영적 경험입니다. 이거는 뭐 스피노자에게도 이런 그 지복의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우주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무주적 사랑, 이런 쪽으로 윤리적으로 발전하는데 데카르트에게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조는 이생의 최고의 만족이다. 안타깝죠. 이런 데카르트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차원이 다 이렇게 사장이 되다시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무한성을 코기토로 환원시키지는 않았고, 인격적 하나님의 개념을 신학자보다도 앞서서 이성을 통해서 발견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아르키메데스의 점과 무한성의 이념은 그의 판단 중지 또는 의심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당연시 여겨지는 자연적인 태도들, 기존의 태도를,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서 이 영혼의 능력에 이런 지성의 세계로, 사태 자체로 돌아간다. 뭐 이런 면에서 이 후설이 이 데카르트에게 오랫동안 그 데카르트 성찰에 관여하고 현상학적으로 사용한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재미있는 것은 영혼과 몸의 관계인데, 이제 오늘날 많은 이제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도 되고, 이 신경체계, 뭐 내분비 기관, 뇌 속에 송과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감각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감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유령이 이용하고 기만하고 변화무쌍한 거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뇌 속에 있는 내분기 기관의 송과선을 통해서 들어와서 영혼에 전달되고, 영혼은 이것을 질적인 표상으로, 인식으로 이제 만든다. 그러니까 감각 내용, 송과선. 그런데 여러분, 뇌는 몸의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칸트의 구상작용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 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영혼, 지성의 세계로 이렇게 이제 인식론이 나타나죠. 어쨌든 그 데카르트 송과선, 피니얼 글랜드라고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합니다만은, 데카르트는 이곳에 이제 영혼이 머무는 자리다라고 봤는데,
그리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법칙, 위치와 운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이제 세계관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뭐 이후에 뭐 뉴턴을 통해서 이 어떤 데카르트 또는 뭐 갈릴레오라지 여기에 힘의 개념이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도입이 돼서 F equal ma, F force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매스를 밀면 acceleration 가속도가 생겨서 이런 역학의 방법을 통해서 또 이제 인과율 또는 뭐 중력의 법칙, 뭐 질량의 운동,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만유인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세계는 하나의 움직이는 기계처럼 다 이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는 여전히 좀 다른 게 영혼의 인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다시 어거스틴의 고키토로 가면 뭐 나의 기억의 세계, 즉 생활 세계를 모으고 이런 의미의 현상들과 더불어서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데카르트처럼 영혼과 몸을 이분화하지는 않았고요. 몸을 통한 지각의 차원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통해서 나는 나의 기억의 세계와 관계하기도 하고 언어로 의미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나의 광활한 기억의 세계 안에서 현존한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나의 기억의 세계는 사회적인 조건에 있고 또 역사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인격적이며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고 욕구 존재라고 하는 의미죠. 나는 이 큐피디타스와 카리타스의 갈등에 의해서 조건되는 존재다.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에 의해 기억되는 존재지만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도 포용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적 삶을 나의 기억에 담겨져 있는 이 생활세계의 지평, 뭐 역사, 전통, 문화, 언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쭉 침점되어 들어오는 여기에 연결되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 기억되는 선험적인 존재지만 현재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어거스틴의 카리타스 현상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두 개의 다른 철학적 인식론에서 봤을 때 데카르트의 이성과 신존재는 어거스틴에게 거절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기억되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변형될 수 있고 뭐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제 한스킹 선생이 이 어거스틴과 이 데카르트의 어떤 그 선택적인 어떤 상당히 유사성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어거스틴은 욕구 존재가 중요해요. 이 큐피디타스라고 하는 과잉 욕망. 모든 삶의 영향 속에서 이 과잉 욕망이 죽음의 충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허무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까리타스, 나의 사랑의 실천, 생명의 원리가 이 투쟁에 설정되고 이 하나님의 은총은 큐피디타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까리타스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여기 이런 분들과 이런 이성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론장에서 뭐 철학자나 인문학자나 사회학자나 또는 문해비평가나 이런 분들이 까리타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문화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분들과 언제든지 우리는 협력하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공공신학에서는 어거스틴으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어거스틴과 데카르트 대화에서 두 사상가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이런 것들을 뭐 해소하려고는 할 필요 없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되고 더욱이 이제 데카르트의 신의 무한성 개념은 임마누엘 레비나스에 의해서 재발견되어서 하나님의 타자성과 뭐 타자의 얼굴, 책임 윤리로 아주 중요하게 발전되죠. 그 데카르트는 자신의 철학의 삶 속에 아주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고 뭐 이것을 무슨 신학을 위한 예비 단계랄지 무슨 뭐 이게 봐라 뭐 데카르트도 뭐 신을 뭐 그 믿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종교적 독단주의를 통해서 데카르트의 철학을 재단하는 것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학의 영역에서는 한스킹은 상당히 데카르트를 어거스틴 쪽으로 가져갔는데 오히려 칼바르트는
데카르트보다 니체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아마도 이제 바젤 대학은 데카르트 전통보다는 이제 니체와 이제 그 프란츠 오버백 같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당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아돌프 폰 하르낙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통찰을 바르트가 이제 로마서 주석을 쓸 때 이제 배워서 그런지 흥미롭게도 오히려 니체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데카르트의 철학은 근대 철학의 발전에서 자연과학주의와 이성 중심으로 지나치게 해석되었다. 뭐 그러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연의 세계에 대한 지배, 뭐 생활 세계가 이제 수학화, 뭐 과학 기술화 이렇게 전개되고 또 몸에 대한 영혼의 우위성은 이 자연의 세계에 대한 지배와 경시로 드러나고 결국 근대 신학이랄지 근대 철학은 이 자연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인식론, 합리주의로 아주 메마른 지성주의로 발전되지 않았나. 그러다가 보니까 생태학의 파괴가 나타나는 뭐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뭐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거스틴의 지각의 현상학은 어거스틴 해석에서 거의 뭐 주목이 되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어거스틴을 현상학으로 또 발전시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 창조에 대한 미학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석학적으로 만회할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전 봉쇄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의 사상 속에 사전 봉쇄가 되어버린 포클로저라고 그러죠. 사전 봉쇄가 되어버린 것들을 다시 문제 틀을 통해서 해석학적으로 만회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사유의 전개를 위해서 배우고 발전시킨다. 재밌는 건 어거스틴의 수사학에서는 사랑의 단어가 에로스 또는 우정, 아가페 각각 다 다르게 표현되고요.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랑의 단어에 가족 유사성이 존재해요. 언어는 복잡한 구물망 안에서 이 사랑의 단어가 중첩되기도 하고 유사관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여행하기도 하고 또 반복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 니체처럼 존재가 아니라 언어가 영원히 회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언어의 탁월한 수사학자였다 어거스틴은. 근데 이제 종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에 기초한다. 겸손한 분이죠. 종교의 언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에 일차적으로 그 특수성에 기초하는 거지 보편화시켜가지고 남을 지배하거나 교리주의하거나 독단주의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메타포리칼하게 인격적으로 나의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만 이 말씀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사건이고 비바 복스 에반겔이다. 이 비바 복스 에반겔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자연과 역사와 세계와 소통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유인데 개신교에서 루터도 상당히 중요하게 수용했고 뭐 칼바르트는 뭐 이 어거스틴 루터 쪽으로 오는 비바 복스 에반겔리 그리고 칼빈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성령의 신학 이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사전 봉쇄가 되어 버려서 실종되었다. 공공신학은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학적으로 만회해서 새로운 구성신학의 이제 입장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실천 속에서 어떻게 언어를 사용할 건지를 배워야 해요. 어떤 종교적인 편견이나 형이상학을 하나님 말씀의 신학에서 정화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의 문법에서 정화하지 않은 채 독단주의적인 태도는 이건 참 위험스럽다. 특별히 이제 데카르트의 그 피니얼 글랜드라고 하는 송과선 오늘날 뭐 뇌과학하고의 대화로 열려지기도 하고 이런 자연과학의 새로운 발견은 상당히 우리 신학에 중요하다. 신학의 문법에 충실하게 하고 어떤 독단주의나 나르시즘이나 어떤 그 종교 재판적인 그런 아주 그 전근대적인 그 타락한 허무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역사 문화적으로도 보면 침전되고 퇴적되어서 이 세디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광신적인 거랄지 아주 잘못된 편견이랄지 이런 것들을 책임적으로 비판하고
사회적인 조건 안에서 인정을 토대로 소통에 관여하기도 하고, 이런 생명과 카리타스의 원리를 향해서 이런 철학이랄지 또는 인문학이랄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고, 또 나눌 수 있는 건 또 나누고, 또 신학 전체 전통 속에서 사전 봉사가 되어서 거의 그 밀려나가 버린 중요한 사유들을 다시 해석학적으로 회복해서 이런 그 생명의 문화로 이제 같이 해방의 공동교육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공동신학인데, 어쨌든 공동신학은 데카르트의 무한자의 보편자 개념, 그리고 레비나스의 윤리, 그리고 자연과학하고의 대화, 이런 데 상당히 주목하고 또 새로운 내용들에 이제 관심들을 갖습니다. 어쨌든 뉴턴의 자연기계론과 인과율을 넘어서는 데카르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이념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거스틴적으로 보면 교회는 지상의 도시의 탐욕에 더 허무주의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어거스틴과 데카르트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회학적인 틀에서 이 공공신학이 접근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